오늘 마태복음 3장은 이제 2장과는 근한 30년 차이가 나겠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3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이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다. 바로 이사야가 우리가 그저께 수요일날 살펴보았죠.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치는 자의 소리는 뭐죠?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런 가정 속에 사실은 이사야는 이제 그 내용 속에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역할이 뭐죠?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앙의 행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소리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오시는 바로 누가 행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단지 소리일 뿐이고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분을 길을 예비하는 척경을 평탄케 하는 역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했던 건 뭐죠?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 그런 뜻입니다. 메타란 말은 다르다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달리한다, 생각을 고친다 라는 의미가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삶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은 영토나 이 국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하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신 거죠.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날 때는 말라기서가 지난 이후에 근한 500년 만에 하나님의 그런 이 이름으로 메시지가 선포됐던, 그러니까 500년 만에 어둠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목마른 나머지 이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니까 5절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예죠? 6절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 속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물로 씻는 세례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세례는 어떤 자가 와야 될까요? 진정으로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율법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의에 빠져서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정말 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아마 대제사장의 그룹들 다윗 시대의 사도계 계열을 이름을 따서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제사장의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천국도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예시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뭔가 참여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가니까 자기들도 뭔가 더 거룩함을 보이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어째요?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굉장히 직함과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영성을 대변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직분을 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 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반복되지는 신앙생활을 한 나머지 마치 종교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막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 세례요한이 혹시 오실 메시아는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참 그런 상태라면 정말 얼마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자기에게 이목들이 주목되고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가능성이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진짜 찬물을 끼얹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누가든지요? 종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종 축에도 끼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례는 뭐예요? 단지 여기 보기에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세례를 줄 건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세례에 대한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정확하게. 두 성경을 두 개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봅시다. 참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세례를 받았지 세례가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세례라는 의미가 진짜 세례를 받은 걸까요?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고 있으면,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겠지요. 자, 10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게 방점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 속에 모세에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 그냥 그 물로 씻었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모세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에 속한 자들로 그들이 결국, 이 속했단 말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6장을 보면 보다 더 세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앞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례는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진 것이죠.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어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옛사람은 죽은 거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 합당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바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세례 받은 것이 맞은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고 한번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신뢰가 가지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일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물 세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고 정말 예수로 다시 살아난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죠. 여기서 불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성령을 받으면 뜨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가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전부 다 구분해서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여러분 쭉정이는 바로 불에 태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해보지만 자꾸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언가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더 깊게 내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특히 어째요? 정말 그 의롭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세례요한의 이 예침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리요한을 보니까 꼭 메시아를 본 것 같아서 당신이 혹시 오실 메시아냐라고 물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